이번 주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설교의 그 제목이 사실은 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가운데 마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런 주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 문득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했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염려투성이고 걱정과 근심 많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염려는 몇 살부터 하는 걸까? 염려하는 표정은 몇 살부터일까? 아니, 염려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몇 살일까?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염려, 걱정, 연령 딱 치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하면서 딱 들어오는 게 말이죠. 걱정 인형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시나요? 걱정 인형이라 들어보셨어요? 저게 뭐지?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이 과테말라에서 내려오는 이 전설인데요. 이런 겁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걱정거리를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요. 걱정 인형을 그 베개 밑에 두면 잠을 자는 동안에 그 걱정거리들이 하나씩 멀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걱정 인형 안 사도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걱정을 처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시험 볼 때라든지 또 무슨 남한테 앞에서 실습할 때라든지 면접할 때라든지 연습이 강한가요? 실전이 강한가요? 우리 상인은 어떤 것 같아? 연습할 때 잘하는 것 같아? 실전에 강한 것 같아? 실전. 우리 청년분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습하고 준비활동은 잘했는데 실전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참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무엇 때문에요? 염려하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딱 자리 잡으면 급해집니다. 그리고 무뚝뚝해지고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염려 때문에. 또 관계를 위해서 우리 혹시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요. 먼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염려할 때 찾아오는 하나의 특징인데요. 저에게도 참 이 청소년 시절에 특별히 시험 볼 때에 열심히 이렇게 시험 공부하고요. 시험 치는 당일날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면서
시험을 보면 시험지를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멘붕의 상태에 빠지는 것 같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시험을 다 끝나고 교실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 소록소록 생각이 나요. 얼마나 속상한 거죠. 시험 칠 때 생각이 나야지. 그죠? 다 끝나고 생각나면 어떡해요. 이런 제 약점을 알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상하게 그냥 다른 때는 괜찮다가 시험 치기 전에 시험 공부한 것이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시험 칠 때 제가 공부한 거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 안 하는 것까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험을 봤는데요. 생각이 팍팍 나는 거 있죠. 막힘없이 말이죠.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도 생각이 너무너무 잘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제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조금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었지만 시험 보는 데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염려를 붙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염려를 붙들어냅시다. 먼저 우리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염려를 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든, 물론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자, 먼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4번씩이나 강조한 것은요, 이미 우리는 염려하고 있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은 말이죠, 영으로 우리가 그 점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염려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이걸 먼저 우리가 전제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정상적이다. 제가 이 존 파이퍼라는 분의 그 책을 참 즐겨 읽곤 하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 장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우리가 이제 염려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과거보다 현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자에게는 말이죠, 장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죠?
야, 이게 장래에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가 꼬이면 어떡하지? 물론 사람인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염려란 우리가 단순히 상황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또 신경 쓰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죠?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의 부족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지만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예람길 다니면서 표정이 좀 더 밝아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표정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내가 제사함받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표정이 밝아지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염려와 이 불신앙의 고리를 이렇게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염려와 불신앙은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고리에 이게 엮여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죠? 뭐 저 역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을까?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확인하는 게 있죠. 확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을 합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은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죠? 아니면 임파서블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난 팔자야. 그런데 우리는 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 염려 없을 수는 없는데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그들 향해서 시선을 조금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바라봐라. 어디 공중에 새를 바라보십니까? 언제요? 염려가 많을 때, 골치 아프고 힘들 때 새를 바라보라는 거죠. 저는 종종 새를 바라봅니다. 언제 새를 바라보는가 하면 염려될 때, 새가 우는 소리도 듣고 쪼아먹는 것도 보고, 또 새가 말이죠, 전선에 앉아있으면 그 새가 말이죠, 떨어질까봐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새야 새야 조심해라, 떨어지면 큰일 난다. 별 걱정 다 하는 거죠. 뭐 날아다니는 새가 뭐 걱정입니까? 근데 저는 새를 보면서도 또 걱정합니다. 네. 오늘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대요. 심은 게 없대요.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 모든 거, 그 뭔가 내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또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에 쌓아둔 것도 없대요. 친구가 직장 살아가면서, 뭐는 돈도 없고, 뭐가 좀 배영과 힘의 셈을 해보겠는데, 학원비 내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뭔가 자격증 하나 따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가운데,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공중의 새와 염려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죠. 자, 어떤 교훈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공중의 새들까지도 말이죠. 하나님이 기르신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말이죠.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손주들 바라보고 자녀들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죠.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염려가 내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볼 때에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상황과 환경, 직장과 가정, 또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방법은 시선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이번에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시야를 말이죠. 그쪽으로 한번 돌려보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결산도 아니하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옷이 있어야 교회를 가지. 내가 입은 뭔가 있어야지 내가 뭘 하지. 입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오늘 이 입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좀 변화를 주고 싶고 포인트를 주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는 문제 때문에 일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바라봐라. 들 백합화가 수고도 안 한대요. 그냥 들에서 잘하는 거죠. 또 누군가 결산도 안 해준대요. 그런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자원교회 활성화위원회 이렇게 도구 글로레 콘도로 가면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갔는데요. 그분이 건강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마늘을 드시는데요. 논에 나는 마늘 말고 밭에서 나는 마늘을 드십시오. 그러면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밭에 나는 마늘이 좋으냐고 물었더니 독성이 다 사라진다네요. 논에서 이렇게 키우는 마늘을 말이죠. 막 비료를 주고 이래서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자라난 말이죠. 마늘은 이 독성이 다 사라진다네요. 이 건조해서 말이죠. 독성이 다 사라진다 그럽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연을 통해서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참 이것이 정말 진짜구나 그런 걸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30절에 보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그죠? 들풀까지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죠? 야, 들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하고 사람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겠냐. 그죠? 왜 그걸 걱정하냐. 그죠?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냐? 좋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염려가 확 줍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요, 우리의 염려가 확 줄어버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사고의 패턴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뭐 걱정 인형 안 사도 괜찮아요. 절대 우리 청년들도 걱정 인형 사지 마세요. 안 사도 돼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놀라운 그런 비결이 있죠. 첫 번째 이 비결은 말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그런 찬양 드렸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다 주께 맡겨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죠? 중요한 것은 염려는 내가 붙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루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하라.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염려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 등록금 걱정하십니까? 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는 거 걱정하십니까? 배우자들 어떻게 만날까? 내가 어떻게 결혼했을까? 걱정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걱정이 들어오는 쪽쪽 하나님께 메일을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죠? 그러면 뭐 염려 맡기면 끝납니까? 해결됩니까?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맡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은 마음뿐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염려가 오는 쪽쪽 말이죠. 하나님께 카톡을 보내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카톡 보내냐고 말이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해보게 됩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성으로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고 이러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 목회자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지만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반감이 생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바꿔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도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 안 되는 걸 알면 이제 하나님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죠. 나를 아끼셔. 나보다 내 자신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의 어프로치를 한번 내가 해볼까?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다 싫은 것 같잖아요. 한번 이 방법 우리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물론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약속은, 주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제게 반문하십니다. 왜? 왜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거 맞니? 너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 같다? 너 요즘 와서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때마다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제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의 삶에 우선순위를 때때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부분 제게 필요합니다. 왜 내가 노력해 줘야 되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요, 우리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과연 그런지, 그죠? 아니면 사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그분 아신대요. 모든 문제가 되지만, 그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많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는 그분이 말이죠. 순서를 먼저 그분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이 부분을 하면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더 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경우도 우리는 말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셔야 된다고 때를 쓰고 안 해준다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또 제 자신의 많은 부분에서 놓쳤던 부분이었죠. 저는 우리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평생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차마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를 우리 처리해야 됩니다. 염려를 쌓아두지는 마십시오. 염려를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그분께 그 염려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우리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몇 가지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비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염려가 되는 그 모든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참 너무 염려의 노하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니까 염려를 붙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우리 두 가지 문제로 우리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참 현실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두려움에 우리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열어주시죠. 내가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항상 우리 이걸 놓치지 말. 내가 혼자가 아니고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너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 말씀을 소개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우리 8절 말씀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어서 내 그때마다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무쪼록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 염려할 수밖에 없는 눈만 뜨면 걱정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염려의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되고 고백이요 간증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염려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걱정하고 힘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 말씀은 진짜라고 이 말씀이 내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당신의 삶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건강을 또 선물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